하나님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의 멘토. 왜 끝은 안 따라해요? 내 인생의 멘토. 멘토가 뭐냐면 내가 갈 길을 보고 말해주는 사람. 그렇게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멘토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앞을 보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 그래서 인생은 어려서는 부모의 눈을 부모가 봐주는 거예요. 부모가 저 인생을 갈 길을 봐주고 부모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왜? 어려서는 인생을 볼 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가 시킨 대로 하면 인생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 부모는 어린아이가 걸어왔던 길을 이미 걸어왔기 때문에 그 걸어온 길을 경험상으로 어떻게 가면 되고 안 되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가지 마라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 아버지의 경험을 듣지 않는 아이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괴롭게 하는 줄 알았는데 무언가 보셨구나. 그때 내 인생을 미리 보셨구나.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 인생의 앞길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앞길을 미리 보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멘토로 삼고 살아가면 절대로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더딘 것 같지만 절대로 더디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참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다. 제가 어저께도 이 김지연 약사한테 집사님 아무리 떠들어도 결과를 바꿀 수 없어. 아무리 떠들어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도 해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왜 그래도 해야 되냐면 그래도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서는 사람과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해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현 집사님의 수고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해서 이미 멸망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는 그대로 악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시대의 거대한 음란의 악을 온 백성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실감하는.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오신 남자분이 자기 교회 장로를 피택을 했대요. 45명인가? 근데 담임 목사가 양심껏 11조 안 하는 사람은 장 될 수 없다고 그랬더니
30명이 사표를 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건 목사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성경대로 안 가르쳐요. 근데 천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대로 따르지 않으면 천국은 갈 수가 없어요. 따르지 않은 것이 죄라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 인식하고 회개하든가 두 가지 길은 택해야 돼요. 그 두 가지도 안 한다면 그런 길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다고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죠?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이에요. 근데 그 어둠 속에 내 발등을 비추는 빛이 말씀. 내가 가는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멘토로 삼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죠. 성경으로. 그렇죠. 근데 내 인생에 가다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말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내가 말을 들어야 될 내 인생의 멘토로 세워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어려서는 부모요, 시집 가서는 남편이에요, 영적 생활에서는 담임 목사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다 실패하지 않을 대책을 다 세워놨어요. 어려서는 부모를 세우고, 결혼해서는 아내와 남편을 세우고, 그리고 영적 삶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명령을 내리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누구를 볼 때,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 룻을 볼 때 마음이 부담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착한 며느리를 안식할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근데 여자는 여러분들 신랑 만나는 길밖에는 안식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자는요 좋은 신랑 만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신랑? 예수 같은 신랑. 자, 사랑 많고 이해심 많고 끝까지 용서하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신랑. 아멘. 병들면 고쳐주고 슬픔은 위로하고, 아멘. 가난할 때 채워주고 죽을 때 살려주고 영생 얻게 하는 신랑. 그런 신랑 만나면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지 않겠어요? 근데 신랑 잘못 만나면 안식이요, 고생이요? 고생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신랑이 있죠? 그분이 누구요? 예수.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만나기 전에는 안식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1절, 루시 시모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룻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어. 그게 누구요?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룻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예, 오늘 보아스가 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추수하는데 아마 그가 타작마당에 노젓가리에서 잘 거야. 자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가 이불 속에 들어가면 이불을 거치고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그 명령대로 하겠다고 그래, 안 하겠다고 그래? 하겠다고 그래. 자, 예, 한번 보시죠. 5절.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룻이 지금 모압 땅에서 늙어서 소망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누구 때문에 따라온 거예요? 보아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를 지금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를 보고 따라왔으면 자기가 보아스를 선택해서 자기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 명령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몇 년이요? 10년. 그리고 결혼할 때까지는, 보아스와 결혼할 때까지는 11년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의 때를 기다리는 게 신앙. 아멘. 그렇다고 해도 사실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밤에 여러분들 남자의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머니의 명령이 하나님 명령으로 알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이 가야 할 길인지 말아야 할 길인지를 물어볼 자가, 나의 리더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를 분별해야 돼.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목숨 걸고 알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성경대로 안 해서 망해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도요, 교회에서 헌금은 무명이 있어요 없어요? 무명이 없어요. 헌금은 무명이 없어요. 다 유명해요. 헌금을 무명으로 하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목사가 체크할 수 없어요. 절대 체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지 않았느냐? 그건 구제예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구제입니다. 자, 성경 봐요. 마태복음 5장을 가봐요. 예, 6장 한번 보시겠어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뭐하라? 6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거기 헌금이 아니에요. 구제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 봐요. 목사가 누구죠?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자예요. 감독자.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감독자예요. 아멘. 그럼 목사가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감독자로세요. 누가? 예, 요한 사도행전 가봐요. 사도행전 20장.
예. 20장 28절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습니다. 목사는 누구냐면 감독자예요. 누가 세웠냐? 성경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에베소 목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감독자로. 그러니까 목사는 뭐 한 사람이냐? 신앙의 감독자예요. 그래서 11조 잘하는가, 헌금 잘하는가, 예배 잘 드리는가, 그거 감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독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 근데 오늘 감독이 안 되게 여러분들 11조도 하는지 헌금도 하는지 기도도 하는지 감독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독자가 필요 없다면 주님께서 감독자를 세웠을까 안 세웠을까? 안 세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목사 제껴놓고 목사도 감독도 안 해. 감독도 안 해. 감독도 안 하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 그러면 네가 거기 왜 서 있어? 성도 신앙 감독 안 하려면 거기 네가 왜 서 있냐고. 이해하십니까?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교회를 보면 목사가 성도를 감독해, 성도가 목사를 감독해? 네, 거꾸로 돼 있어요. 물론 성도도 목사의 감시를 받아야지. 성도의 눈이 무서워서 자유롭게 행동 못하는 그건 있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나 성도를 목사를 세운 것은 성도를 감독하라고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요, 성경을 자세히 주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나의 멘토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의 영원한 멘토는 누구요? 성경이. 그리고 여러분이 순간순간 시대마다 여러분이 분별하기 어려운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세운 자가 누구요? 남편이고 부모고 선생이고. 아멘. 그리고 영적인 삶에서는 담임 목사가 여러분 멘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명령하니까 그 명령이 자기는 누구 보고 왔어요? 보아스 보고 왔어요. 예,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는 룻은 시어머니 보고 오지 않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씨를 낳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씨를 낳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씨를 낳는 사람은 시어머니 때 들으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보아스밖에 없어요. 그 보아스를 보고 왔다고 봐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어머니가 자기 인생의 여러분들 주관자잖아, 그렇지? 그게 시어머니가 뭐 할 때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감동하도록, 야, 저게 따라와서 이 늙은이를 이렇게 섬기고 늙은이 이렇게 순종했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해야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나쁜 년이요. 그럴 정도로 시어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저 여자 복되게 해야 되겠다. 나 따라와서 10년이라고 하는 강산이 한 번 변할 정도로 고생했는데 저 여자 편안하게 복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릴 것 같다는 그 부담감을 누가 갖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책이 하나님의 대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어머니가 시키는 것도, 시어머니가 와서 보아스에게 가서 친족이니까 야, 우리 며느리 좀 데려다가 기업 물을 자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렇게 해서 좀 점잖게 하면 어때? 맞아요, 안 맞아요?
방법도 다양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두운 밤에 남이 이불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쉬워 안 쉬워? 갔다가 퇴짜 맞으면 어떻게 해? 그런데 어머니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더디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갑시다. 아멘. 더디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이해 못하거나 여러분이 왜 세상은 안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요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면 오셔서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수정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수정할 용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말씀대로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할 용기가 있어요. 왜?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치지 않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없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목회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데 내가 밖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이제 말세가 왔구나. 이제 사람들이 진짜 어둠에 갇혀 있구나. 어둠에 갇혀서 모르는구나.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장로교 합동 쪽 사당동 신학교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쫓아낸 교수를 그 정도 끝난 거 아닙니까? 신학교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이제 최후의 침례교단으로 옮기는 최후의 내가 결정이 뭐냐면 그래도 아직까지 가장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신학교가 있다면 침신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침례교단을 옮긴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여러분,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30년을 목회했어요. 횟수로 31년이요. 인간적인 관계로서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6개월 내지 10여개로 옮기는데 6개월 내지 한 7개월만 더 있었으면 30년 근속상이 나와요. 30년 근속상. 그 30년 근속상이 뭐냐면 행운의 키, 열쇠, 황금 그때 키를 주는데 30돈을 준다든가 무슨 50돈짜리를 준다든가 그러더라고. 걔 나보고 사람들이 야 그거라도 받아가지고 가지. 조금만 기다렸다가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목회한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교단에서 목회한 상을 내가 왜 받아. 내가 30년 근속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으면 하늘에선 없잖아. 그건 내가 왜 받아. 그게 나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 30돈 몰라 50돈이 굉장한데 더 그 3만대 50돈이 얼마예요? 50돈이 얼마예요? 30돈이 얼마예요? 3만 원씩 해도 900만 원이요. 근데 여러분들 30년 동안 교단에 낸 돈의 병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거 받으면 하늘에서는 30년 목회한 거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럼 받아가지고 나라도 주지.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마지막 때 정신 차려야 돼. 내가 다시 우리 교회를 다른 이제 후임자를 둘 때 그래도 사람을 고른다면 침신대밖에 없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단을 옮긴 거예요. 근데 교단을 옮길 때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아니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사람. 나는 오래전부터 기도했거든요.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말고 영적 실력을 챙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죽어도 사는 길이 열려 안 열려? 열려. 여러분들 우리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세상 따라가지 마. 말씀을 따라가야 돼. 말씀을 멘토로 삼고 따라가야 돼. 주를 따라가야 돼. 예수를 만나야 돼. 그것만이 영원한 소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좋은 신랑이 있어요. 그렇죠? 만났어요? 그럼 그분하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후회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오늘도 누구 인도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예수 인도받기 위해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 여러분은 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끝까지 주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그래서 이 땅에서는 승리하고 하늘나라에서 영광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미나 마지막 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신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